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이나 다윗,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야곱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다, 이 말은 저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말인데요.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옆집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뭔가가 익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을 야곱과 비교해 보면 야곱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움켜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손에 무슨 힘이 있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라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는 분에 차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야곱을 평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듯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또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대답을 들어보면 뭔가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죠. 도망가는 처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라도 하는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야곱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또한 여전히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결과 마침내 많은 부를 이뤘죠.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에사우가 무서워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상대방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로든 재력이든 또한 힘으로든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겠다는 야곱의 움켜짐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관절이 어긋나도 야곱은 끝까지 상대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만큼 승부욕과 욕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어긋났지만 야곱은 씨름에서도 나름대로 이겨왔고 또한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큰일 없이 잘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 세겜에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벌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여기서 나라는 단어 혹은 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쩌면 야곱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사고를 쳤을 때 야곱은 가족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생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그런 장면들 아마 추측해 본다면 정말 수많은 지점에서 욕심을 내고 있었고 수많은 지점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던 인생이 아마 야곱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성격은 신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투의 대답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나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반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라고 하며 자신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제3자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한 에서를 만나 준비할 때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며 하나님을 마치 부르는 듯해 보이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듯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듯 하지만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런 자란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급하고 어려우니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 하나님을 자신과 관계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어서 그만큼 야곱이 좋은 인물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롤모델은 아닐지언정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고 움켜쥐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야곱 자신만 있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가 해왔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는 거래와 협상으로 조건으로 제시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란 이름 그걸 입에 달고는 있었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으니 연관짓지 말라는 뉘앙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야곱,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야곱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야말로 바로 나와 우리들입니다. 남을 속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두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존재, 그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나 자신, 나 혼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나갑니다. 나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진정한 고백은 항상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봐도 야곱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 다니엘, 다윗, 아무리 그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야곱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냥 포기하실까요?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은 이후 에서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도망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로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 고백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요 라고 야곱은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런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끝까지 계속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언제 또 표현을 하셨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 이 씨름을 하는 상대방이 야곱을 이길지 못할 것 같아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길 생각 없었습니다. 관절을 어긋나게 할 정도의 힘이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야곱의 나이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미 이때쯤에는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에는 그냥 단순히 씨름을 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씨름을 하러 온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동, 태도, 마음, 사실은 그걸 꿰뚫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이름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이런 유사한 질문 같은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제대로 야곱은 사실은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야곱은 형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꾸미고 들어갔었죠. 그때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애매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죠.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내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에선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던 이 질문에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결국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도록 압박했던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사실은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으로 어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고 또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에서의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목축을 잘할 수 있는 세겜에 머물며 남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때 디나의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야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델 이후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너무나 험난하고 불행했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즉시 이방신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공으로서의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잠시 야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멈추었던 건 어쩌면 요셉이 더 중요해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야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걸 어쩌면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숙입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제 본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고, 또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삶의 모든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숙, 무르익어야 하겠죠. 베델로 올라간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아들이 잃어버리고 난 뒤 또다시 2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뒤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7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얼마나 무르익었을까요?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동안의 야곱은 어디 가고 새로운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있었고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고백을 담기 시작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넣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드디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인데 이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에서는 더 강하게, 또한 더 강렬하게 유언으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49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지칭할 때 24절에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 자신이죠.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서는 아버지는 야곱 자신입니다. 즉 야곱의 축복이 그 할아버지, 유명한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47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처절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 어쩌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보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더 잘한다,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한다면 어쩌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 고백은 혈기왕성하던, 그렇게 도망치던 때 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하던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이제서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도망치고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조건을 달던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사건과 문제를 발생했을 때도 도망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도망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니 마지못해서 따라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서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47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에겐 14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에서 보기엔 하나님 또한 14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좋아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아이를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어쩌면 가장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도 받을 때 부모님은 그때만큼 또 좋을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내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가수 아냐고, 내가 이 가수 엄마다, 내가 이 가수 아빠다, 이 배우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 또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 이후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모세오경에 20번 넘게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데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너 야곱 아냐? 야곱 압니다.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마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자랑하는 듯한, 그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는 듯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이 고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 손에 하나님이 아닌 욕심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단이었을 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낸 존재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거죠.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될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될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될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실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147년 동안 기다리시며 그 고백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기다리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기다리셨듯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 김근수의 하나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누구누구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란 들어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다시 한 번 더 그분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